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한민족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관계가 상당히 깊을 것이다 하는 얘기들은 많이들 해왔어요. 그리고 심정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생각들을 해왔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서 확실하게 우리 한민족과 이스라엘의 그 관련성, 어쩌면 이제 동일성이라고 해야겠죠. 동질성을 이렇게 확보하고자 이렇게 증거를 찾아 이제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천지를 이제 창조하시고, 우리 아담 이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거주하게끔한 낙원이,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어쨌든 중동 이런 이 지역이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분이 쓴 책을 봤어요. 그분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또 한국 사람들에게 책을 이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한 50여 페이지 되는 전도지를 만드는 거예요. 만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은 이 책을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은 그 만주에서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아드님이 그 책을 저한테 주신 거죠. 낡은 책이죠. 그런데 이 보니까, 이게 그 당시 100여 년 전 이 선교사분들이 상당히 깊이 있게 가르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음, 우리가 지금 낙원이 어디면요, 어디로 추측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기를 아르메니아 지방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 아이고, 그러면서 그 복음이 그 아담 이브 이후로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범죄 이후에 이제 흩어졌다. 이제 그렇게 서술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글 공부도 되고요. 100여 년 전에, 100년이 더 된, 105년인가 이렇게 된 책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띄어쓰기를 안 했더라고요. 나도 그것도 알았고. 그래, 선교사분들이, 야,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우리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구나. 그런데 그 선교사들의 목숨을 걸고 선교한 덕택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 한국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준비하신 나라인가를 보면 저는 참 실감을 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 우리 중동 지방, 우리 이스라엘 지방 여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방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믿음의 조상님이 활동하다가 그 로마와 그다음에 아시리아 이런 나라에서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로마 이래서 다 디아스포라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제 무리가 이제 이 한반도로 이리 올 때는 여기까지 끝에서 끝이잖아요. 그런데 동쪽과 서쪽의 끝과 끝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됐을까? 그런데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지금의 지형이 천년, 그다음에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그전에도 지금 같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많은 지형이 평야인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같이 험악한 산악 지역이라 할지라도 기후가 지금처럼 아주 춥거나 이런 것도 아닌 지역도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집트 사막 지역 사하라 있잖아요. 거기 사하라에 이렇게 흙을 파고 이러면 꽃나무들이, 그런 꽃나무들의 부패한 미라 상태로 된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몽고 지방에도 그런 아주 풍성한 수목이 풍성했던 그런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평원을 찾아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왔겠죠. 그러면서 이 한반도 이 땅까지 올 때는 이 지역도 아마 바다가 아니고 이거 평지였을 수도 있어요. 여기 바다가 얕잖아요. 평지였을 수도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얼마 전에 부산 신항이라고 해서 한 몇 해 전에 항만을 건설하면서 보니까 유골이 많이 나왔어요. 부산 가덕도에서. 그런 거제도 그 부분에서요. 유골이 나왔는데 이 유골을 DNA 분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DNA 분석하니까,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 이 학자들은 그 DNA를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 7,000년 전으로 추측을 한답니다. 지금. 어쨌든 그 결과는, DNA 분석 결과는 그렇게 나와요. 또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한 7,000년, 8,000년 전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동유럽에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7,000년, 8,000년 동유럽에 있는 사람이 이리 왔을까? 그렇잖아요. 아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결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신라가 나중에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신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DNA 확보가 힘들어서 신라 사람들이 살던 이 동해시 부근에 신라의 무덤이 많이 있어요. 삼국 통일 후에 동해안에. 그 사람들의 유골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역시 동부 유럽 사람의 인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타의 족속과 아주 흡사한 인구를 DNA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놀라운 결과를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앞으로는 이제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 김해 허씨며 그다음에 우리 경주 김씨며 그다음에 경주 박씨, 석씨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완전히 종갓댁의 종손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DNA와 그다음에 우리 이스라엘의 진짜 트루한 유대인들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아가지고 나는 랍비 계통, 레위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순수성을 보존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이게 두로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 두로 시돈하는 페니키아 땅이죠. 그 바로 옆에 우리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통로가 어떻게 했을까? 그래 나중에 학자들이 알고 보니까 요거는 실크로드라고 명명이 붙었어요. 이런 길이 있더라 하는 거죠. 이런 길들을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사막 가운데 길을 찾아갔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막이 아닌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완전히 황폐한 사막이 아니고 어떤 그 사람들이 접근하기 괜찮게끔 풀이 자라거나 아니면 물이 구할 수 있거나 물이 있거나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로 이래 동서 교통로가 이렇게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이런 실크로드를 통해서 철도를 건설하고 여러 가지 도로망을 건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정말 유라시아가 하나 이제 시대가 조금씩 하나의 교통망으로서 이리 다 연결이 되고 이제 그럴 날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해로로도 이렇게 홍해를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이리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페르시아만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먼 거리를 그 당시에는 노를 져서 간다든가 엔진이 없으니까 노를 젓겠지만 이 장거리를 노를 젓는다는 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 당시는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범선들을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바람을 이용한 거죠. 그래 실제로 여기서 바람을 타고 계절풍을 타고 이리 오면 인도까지 3개월이면 왔답니다. 그럼 여기서 그리고 여기까지도 한 3개월에 바람을 타고 이렇게 가면 3개월이면 계절풍을 타고 갈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 게 6개월 정도면 이렇게 가장 이런 대량의 수송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그 당시에 교통망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폐쇄된 사회가 아니고 상당히 오픈된 세상의 사회였을 것 같더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왔던 이 신라와 가야 여기에 유태인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정착한 사람들이 과연 이제 나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은 일반인들이야 그걸 그렇게 신뢰를 안 하죠.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일단 정서적으로 보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닮아 있어요. 아주 높은 교육열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신앙심이라든지 우리의 신앙심, 우리 한국의 신앙심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목숨 바쳐 하는 이런 신앙심은 아주 뛰어났었죠. 그리고 신라와 고려 이런
팔만 대장경 만드는 정성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우리 신라의 그 여러 가지 불상들 보면 우리 서양에는 그 지형이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조각이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상이라든지 뭐 그다음 미켈란젤로든 이런 사람들 보면 조각 보면 아주 빼어나겠죠. 그런데 조각이 참 잘 돼요. 분필같이 깎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강암이지 않습니까? 그런 화강암을 뭐 깎아가지고 만든다는 게 석굴암 같은 거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싶고 여러 가지 그 산에 그 마애불이라 그러는데 산에 바위를 그 높은 산에 바위를 줄타가지고 그 돌멩이를 다 조각을 해가지고 이런 거 보면 그 신앙심이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민족으로 하여금 정착하게 하셨는가 하는 데 대해서 신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리 접근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리 보시면 우리가 이 낙원에서 이제 추방되면서 이 흩어질 때 이제 여기서 이 지역에서 이제 흩어질 때 그 말을 하나님께서 언어가 달라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흩어진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이제 달라지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언어 때문에 이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동 경로를 밟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반도 북부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남부에는 이제 내가 경주 신라에까지 왔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왔을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 인도라든지 버마 이런 데 있잖아요. 유태인들이 많이 그 흔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이 알리아 운동이라고 그러죠. 알리아. 유태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가자 운동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로 복귀를 하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여기서도 많이 이제 피난 갔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지금 흑인이 많이 있고 이제 그렇다잖아요. 그래 지금 그 사회에서 동화하면서도 그 사회에서 살아가면서도 한민족 그 민족의 그 특성 가운데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특성을 보이니까 그 유대인이 확실하다, 유대인 후손이 확실하다 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공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로 다 이제 모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내가 못 들었어요. 그래 저는 이제 우리 그 랍비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유태인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과 이제 접촉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때가 되면 곧 아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밝혀준 이 자료를 나중에 제공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깜짝 놀라겠죠. 자, 우리 신라와 가야 이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거주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포항이고요. 이건 신라는 경상도, 그다음에 백제는 호남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가야 변한이라고 있습니다. 이 변한이 이제 가야로 되고 신라는 진한이라고 그랬었죠. 이 사로국이 나중에 신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하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김해도 있고 하만, 진주 뭐 이런 데 있는데 그 하만에 있는 그 가야를 아라가야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합천에 또 가야란 말이 가야가 종족이 생겼어요. 그걸 합천을 다라가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다라가 뭐며 아라가 뭐며 이거는 우리 국내 학자들은 전혀 뭐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것을 해석하면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합천에 있는 가야를 낙동강 근처 합천에 이 아라가야 하만이고 이 낙동강 근처 합천에 있는 가야를 우리는 다라가라야 하는데 다라란 말이 굿을 진주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굿을 진주를 생산하고 제작해서 이 사람들이 무역 활동을 해서 나라가 발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라가야는 하만에 있는 상당히 세력권이 컸었어요. 이 아라가 아라란 말이 도시, 성읍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라는 말도 있고 가라라는 말을 쓰거든요. 가라가 뭐냐 하면 키랴, 키랴트 이렇게 하면 그것이 도시, 성읍. 옛날에는 성읍이 다 도시가 결국 나라가 되잖아요. 도시국가를 다 형성하죠. 그래 이런 아라란 말도 그렇고 키라, 가라 이런 말이다. 도시, 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는 철기를 제작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일본으로 그리고 중국 저 들어가 서양까지 이렇게 철기를 제작해서 판매함으로 무역함으로 해서 국가가 발전했다 이제 그럽니다. 그래 이 기록에는 일단 이게 AD 42년에 금관가야 김에서 맨 처음 생겼고 우리 신라는 BC 57년이라 하는데 삼국 중에 제일 먼저 생겼다 그러는데 그거는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기록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면 이 하만 아까 아라가야라 그랬죠. 아라가야라 그랬는데 이 아라가야에서 토기를 생산해서 토기를 대단지로 판매, 무역을 했습니다. 그 주변 국가들에게. 그래 이 아라가야의 토기가 많이 나와요. 신라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에서 일본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작하다가 부셔진 토기들이 많잖아요. 우리 고로에다가 푸네이스 고로에다가 이제 구울 때 이것이 이제 너무 급격하다가 온도가 맞춰나고 부러지고 그리고 제작할 때 들다 운송 중에 부러지고 그러니까 운송 중에 부러지면 이 토기들을 갖다 버리잖아요. 그럼 쓰레기장이 있죠. 버리는 쓰레기장. 그 쓰레기장이 뭐 이거 뭐 100여 년, 200년간 뭐 쓰레기가 쌓였으니까 산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산사태가 나고 하듯이 이게 무너졌는데 보니까 무너졌는데 이 학자들이 보니까 쓰레기에 보니까 이 토기 부스러기 들어요. 이런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글자가 야 이건 히브리어가 분명하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뭐 옛날 고대 문자니까 이걸 쉽게 알기가 어렵죠. 그 내가 우리 신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그 짧은 실력을 가지고 독학을 하면서 이제 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이 보니까 저 예상대로 이것이 히브리 문자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문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 성경 있잖아요. 그건 아람어 문자고요. 이 고대 히브리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가 우리 바빌론 포로되기 전의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되고 나서는 다 잡혀가니까 그 아람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하에 한글을 쓰지 못하고 일어를 쓰지 않습니까? 일본 말을 배우고. 그래가 35년, 36년을 지내면서 일본 말에 완전 동화가 돼가지고 기밀 같은 사람은 역도산, 기밀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일본 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한국말을 해방이 됐는데 한국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런 자서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일본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일본 말을 우리 못쓰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피지배 민족은 자기 본토 말을 잊어버리고 지배 민족의 지배 국가의 언어를 닮아가고 따라가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 성경은 아람어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 아람어로 된 것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까지도 아람어로 다 돼 있고 예수님도 실제 아람어로 쓰셨단 말입니다. 따라 달리다구 따라 일어나라 이거 좀 따라 일어나라 이런 게 다 아람어고 있고요. 엘리라마 사팍탄 이런 게 아람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자들을 금방 이걸 가야의 도구라고 하는데 이 문자들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10세기부터 15세기, 그다음에 기원전 15세기는 이거는 우리 모세 할아버지께서 십계명 쓸 때 이런 걸로 썼을 거다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집트의 그 상형 문자를 썼을 거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모세 할아버지 때부터 이런 글자를 써요. 모세 할아버지 당시에는 기원전 15세기 때는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셈족이라는 페니키아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자를 사용했냐 하면 이 문자를 기왕에 있던 문자 그리고 우리로 치면 한자가 되죠. 저쪽은 상형 문자,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 상형 문자를 가지고 이거를 착안해서 요거를 간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씁니다. 이게 많이 있는데 내가 우리 글자 이 가야의 도부와 똑같은 글자만 내가 체록을 했습니다. 가야의 도부가 이렇게 아까 우거리 하만 우거리 발견된 문자가 이래요. 그래 나는 보면 아주 특이하잖아요. 이 문자들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아주 베트라고 아주 특별하죠. 베트라고 합니다. 이건 김멜이라고 하고요. 낙타등을 표기한 거고요. 낙타등. 낙타등이 거기 혹이 이제 하나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달레트라고 우리 영어의 D가 됩니다. 이건 B가 되고 이건 A가 돼. 여기 발전해서 여기 A가 됩니다. 이 옆으로 돼. 그리고 요거는 어디서 왔냐는 게 이게 이집트의 그 신, 황소, 소뿔, 황소, 소에서 그래서 우리 출애굽할 때 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대노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시하는 알레프가 소입니다. 소뿔. 소뿔을 옆으로 딱 돌리면 소가 되죠. 소뿔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유럽으로 전해집니다. 그리스하고 로마로 가서 이것이 영어 A가 돼요. 지금 우리 알파벳은 그런 페니키아, 히브리 페니키아 문자에서 다 발전한 거예요. 요거는 D가 되고요. 요건 E가 됩니다. 그리고 요 H. 그리고 요거는 카프가 돼가지고 이건 K가 돼요. 카프에서 손금의 손에서 왔어요. 손 모양에서 왔고요. 요거는 라멜의 지팡이에서 왔다고 합니다. 모세 아론의 지팡이 같은 죠 지팡이. 그리고 이건 맴이란 물결 모양이죠. 이건 물입니다. 물. 이거 M이 되는 거예요. 영어의 M이 되죠. 이 눈, 이거는 그 뱀에서 왔다 그럽니다. 눈. 그리고 이거 보면 저번에도 이제 제가 늘 설명드렸다시피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길래 이거는 이게 눈 있잖아요. 안과 눈을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은 문자로 썼어요. 그것을 이제 이집트에 사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 페니키아 사람들, 셈족들은 이렇게 발전시켜 합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죠. 여기는 무슨 모양일까 했더니 나중에 보면 요거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원숭이가 딱 앉아있는 원숭이 머리예요. 머리. 이게는 더 원숭이 같은 모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치아, 이빨이라고도 하고요. 연꽃 모양이라고 하고 뭐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쉰이라고 우리는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X, 이거는 어디 정착지 표시하는 이런 거죠. 랜드마크, 그런 거 X. 이렇게 되고 나중에 그리스에서는 이런 모양으로도 쓰고요. 그리고 이집트 이런 문자도 나오거든요. 우리 이 가야토브 그건 고대 이집트 숫자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로마 숫자도 이거 똑같이 생겼잖아요. 한자도 옆에 돌려보면 한자도 이게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알레프라고 그러는데 소뿔 요 모양 요 그대로가 부산 그 동네에 있는 그 박물관에서 제가 찾았어요. 동네에는 요런 이렇게 소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일단 전시를 해놨어요. 제가 그 사진을 찍었어요. 동네에 이렇게 그대로 동네 복천 박물관이랍니다. 동네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박물관 관계자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전시만 하고 사람들도 글자가 뭐하러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오자도 그래 있고요. 여기에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이거는 원시 시나이 문자라고 시나이 지방 이 지방에 쓰던 문자가 이름 똑같이 있어요. 그래 이거 대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 이 경주에 가면 대릉원이라고 있습니다. 신라가 그 발전하면서 그 왕과 왕족들의 무덤을 여기다가 이제 조성을 해놨어요. 성남동 뭐 그렇게 부르는데 뭐 그 위치에 그리고 대릉원 여기 가면 뭐 커피숍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산책하기 좋게 만들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무덤이 이 황남대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황남동에 있는 이 황남동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동네 이름이에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무덤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무덤의 총은 그 무덤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를 때 총이라고 붙이고요. 누군가 왕의 무덤이 누군가를 알면 릉자를 붙이고 그런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이 있는데 이 누군가의 무덤인데 이거 뭐 진 임금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 대충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무덤이 큰데 이게 어떻게 되면 무덤 두 개를 붙여놓은 겁니다. 남쪽 분하고 북쪽 분하고. 그래 남쪽 분은 이거 왕이 이미 이합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떠나시고 그 이후에 그 안에 왕비가 나를 이 왕과 함께 같이 묻어주세요. 나를 추가로 이제 묻은 거예요.
그 쌍둥이 문이죠. 뭐 무덤이죠. 그런데 이 황남 대총이 여기서는 제일 큰 무덤인데 누구의 무덤인가는 좀 몰라요. 그냥 내가 추측컨대 저는 뭐 뇌물왕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뇌물왕 때 그 마립간이라는 용어를 처음 씁니다. 그 전에는 왕이란 칭호를 차차홍, 이사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불렀는데 그때부터 이제 마립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정왕 때 가서는 그 훗날 지정왕 때 가서는 왕, 국왕 이렇게 부르고요. 지정왕 때 가서 한자로 이제 부른 거죠. 지정, 지식이 나타나면 이제 지식을 증명한 왕이다. 한자를 도입한 왕이다 이 말이에요. 지정왕. 그 다음에 법흥왕. 그 나라의 율령체계, 법체계를 바로 세운 왕이다. 법을 흥하게 했다. 아니면 그 불법, 불교를 흥하게 했다. 뭐 이렇게 이 율령을 정비한 왕이다. 그 말이죠. 나라의 기틀은 이제 바로 세운 왕이다. 그래 법흥왕입니다. 이 지정왕 때 이제 한자를 도입하는데 그 전에는 한자가 없어요. 한자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남분이 있고 북분이 북쪽인데 남쪽 분 왕릉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 많은 유물이 이제 그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면 여러분 경주 박물관을 가시면 그 엄청난 그 유물들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를 보시면 다 의미가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리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토기들이 있어요. 토기들이 있는데 이 박물관 관계자들도 이렇게 문양이 있는 겁니다. 토기에 문양이 다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문양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것을 다 조합을 하려고 했는데 이 박물관 관계자들도 알은 거예요. 그래서 문양이 의미가 있다 해서 이 같이 다 조합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 하나만 딱 찍었습니다. 제가 이걸 그전에는 한 1년 전인가는 갈 때 이렇게 안 모아져 있고 막 따로따로 흩어져 있고 뭐 분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놨었는데 나는 이걸 요거를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했는데 이 박물관에서 이렇게 다 이미 다 이제 해놨더라고요. 1년 후에 가니까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이 문장들이 빗살 무늬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사각으로 격자로 모양으로 돼 있고 여기는 여기 동그라미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그 다음에 이거 물결 모양이라 그러는데 저 물결 문양 그래 부릅니다. 물결 문양도 있고. 그래 이건 뭘까? 물결 문양 참 많이 그래요. 물결 문양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일 것 같은가? 저는 이거 상상 가운데 이제 이것이 뭐 분명히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그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토기 제작자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밥그릇 보면 있잖아요. 밥그릇에도 지금 여전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숨 숫자하고 복을 많이 받고 장수하라.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 동양 중국에서부터 온 사상이고 중국에서 들어온 그 한자에서 이렇게 글자를 써 있고요. 우리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장수를 기리는 무병 장수를 기리는 이런 문양인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토기들에 보면 이런 문양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스프링 같은 용수철 같이 이런 문양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가야 토기고요. 요거는 이스라엘 토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이 뭐가 있냐면 이 네모 구멍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토기와 우리 가야 토기는 공이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없으면 이스라엘 토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우리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BC 10세기가 되면 어찌 되냐면 우리 솔로몬 왕 무렵입니다. 그러니 다윗왕 솔로몬 왕. 그리고 BC 11세기 이렇게 하면 그 사울 왕이 되고 이제 그러거든요. BC 10세기를 솔로몬 왕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 BC 10세기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향단이랍니다. 향을 피우는 이런 그릇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향을 둔다든지 음식을 둔다든지 하는 그런 그릇. 우리나라는 이것을 그릇 받침이라 부르고 이 이스라엘 그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향단이라 이제 부르더라고요. 향을 위에 올려놓은 곳이다. 그런데 보면 여기도 동그라미가 있고요.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 스프링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도 스프링 같은 게 이렇게. 그래 이것을 우리나라 그 고고학자들은 이걸 고사리 문양이라 부르고요. 고사리가 오래 번성하니까 고사리 산에 지천에 많이 깔렸잖아요. 많이 번성한다.
번식을 한다 해서 번성해라 하고 이런 문양을 그렸다고 주장을 하고요.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뭐냐면 대추야자 나무랍니다. 대추야자. 이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는 나무가 없잖아요. 전부 다 사막 지역이고 풀이고 뭐 이러니까 나무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있는 데에만 이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 옆에 늘 거주하고 그렇죠.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런 대추야자 나무 있는 데가 아주 생명나무라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라고 불렀답니다. 자, 이스라엘 그리고 또한 이렇게 격자 모양의 이런 것을 가야톡에 있고요. 물결 문양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물결 문양은 나타나지 않고요. 여기는 우리 아까 동그라미 이렇게 스프링 모양 같은 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것도 이스라엘 톡입니다. 이것도 역시 BC 10세기 솔로몬 왕 무렵의 톡이라고 추측을 해요. 여기 보면 물결 문양을 그냥 그립니다. 동이랑 물결 문양이고요. 여기에 이런 문양, 빗금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대추야자 문양일 거다라고 다들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대추야자 나무. 그런데 여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이건 장식품이다. 장식품. 반지라든가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를 이 이스라엘 록펠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래 내가 사진을 그 사람들한테 이제 사진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사진을 내가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제 올려놨습니다. 보면 여기에 이런 문양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문양들이 아주 의미를 가져야지 의미 없이 이런 문양들을 안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게 BC 2000년, 2500년 전에 제품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적이라 하고요. 그 사람들 아뮬레트 부적이라 부르고 그리고 이거 액세서리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늘 이걸 차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이리 하면 자기들에게 이제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X 이런 마크들 그리고 이런 마크들 그래 이것이 무엇일까 하면 이제 무엇으로 이제 해석을 할까요? 이 다 이렇게 이스라엘 토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장식품들에 이런 걸 그려놨고요. 근데 똑같이 이거 밑에 황남적sun 신라 토기거든요. 이거 똑같이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과 우리 이스라엘과 신라가 이렇게 동일한 문양을 소유하고 간직하고 그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 같은 민족이 아니면 같은 사람들 같은 동네 같은 종족이 아니면 생각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 의식 구조에 이 사람들이 이거는 고대 신라의 토기입니다. 5세기, 6세기의 경입니다. 이렇게 다 문양을 그렸어요. 이건 뭐냐면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 내 생각은 그 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태양. 햇빛 농사를 당시에 농경사를 하려면 햇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햇빛이 그런 게 태양신을 나중에 저희들이 나중에 이집트 같은 제일 섬기고 그러니까 태양이 있어야만 된다. 축복을 주십시오. 햇빛 같은 농경의 풍성함을 주십시오 하는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상이 태양을 섬기는 사상이 들어가 있고 햇빛을 그만 귀중하게 여기는 축복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신라 토기고요. 여기 보면 물결 모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물결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사막에서 거기를 살 수 있는 것은 물이죠. 우물을 갖고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우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이런 경우 보면 우물 갖고 분쟁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거 보면 물결 문양 그런 거, 이 물이 풍요한 이런 세상.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건 비라고 생각해요. 비.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우리 토기에 나타나는 풍성한 비를 주십시오. 그리고 비가 풍성해서 물결도 물이 풍성해서 그리고 또 한편은 이게 곡식의 묶음 이 풍요한 곡식을 수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소망이 이제 담긴 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톡에 우리도 지금 보면 장수하고 복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옛날 고대 시대 때부터 고대 시대 때 이 토기들 문양들은
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한테 넣어준 거예요. 장사할 때 넣어준 거거든요. 그래, 장례를 지내면서 그럼 저 세상 가서도 왕이여 저 세상 가서도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십시오 하면서 다 넣어준 그 밥그릇들이에요. 이 무덤들에 이 제사를 지낼 때 저런 것을 다 이제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고대인들은 더 죽음의 세계에서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살은 사람도 이 왕이 죽을 때는 살은 사람도 순장을 해가지고 같이 묻었어요. 저 세상 가서 이 주인을 잘 섬기라. 그리고 신하로서 잘 섬기라고. 실제로 죽은 사람을 그렇게 할 때 이 그 순장자들이 도망치거나 하냐면 우리 이집트에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장을 많이 하고 중국도 하고 막 그러는데 도망치거나 하지 이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우리야 뭐 모르겠어요. 도망친 사람도 있겠죠. 그중에 도망치는 사람 있어가지고 뭐 대타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던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도 좀 받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